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제가 간혹 저의 정치적인 견해를 이렇게 살짝 엿보이는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얘기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젊은이들에 대한 좀 깨달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 행진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발가벗고 가짜 총 모형을 가지고 그 앞으로 뛰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채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국가에다가 소송을 해서 그 미션스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게 만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들어갔고요.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국군의 날 행사인가 군인들 앞에서 난입을 하면서 문제가 됐죠.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처벌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런 튀는 행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군대, 전쟁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라고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이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용감하게 빨가벗고 남들 앞에 나서서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자체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전쟁을 반대하고 군대를 없애자라고 하는 그 의견으로서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청년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그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잊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6.25가 발발한 지 67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종전된 지가 64년이 됐기 때문에 전쟁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지금도 서로를 죽이기 위한 무기, 국방비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지금도 서로를 위하여 총칼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도 좋습니다. 개인의 의견도 좋습니다. 전쟁에 대한 반대,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는 아직 전쟁 국가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포함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전쟁, 특별히 남북 간의 대립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까요? 왜 군사비를 올리고, 왜 사드를 어떻게 하고, 왜 뭐를 어떻게 하고, 좋습니다. 그런 의견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제가 무슨 어떤 보수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는요, 미군도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너희가 없어도 우리나라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정치적 견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망하고 바라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전쟁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마홍윤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통계를 기도 중에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1950년 6월 25일 6.25 정말 비참한 전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젊은 세대들이 전쟁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또 그런 기사를 접했기 때문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 아들, 딸도 6.25 전쟁을 제대로 알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과연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리고 알더라도 지식적인 이해이지 그들이 정말 그 전쟁의 아픔과 그 모든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글쎄요, 제 아이들이지만 제가 그렇다라고 단언할 자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려 6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모든 피해와 아픔을 나타내는 숫자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군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전쟁을 통하여서 전사, 죽든지 부상, 다치든지 실종, 포로된 인원들이요 거의 7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의 군인들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지금도 사실 그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전쟁과 연관된 공로로 이렇게 대우받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70이 넘으신 분들은요 전쟁의 상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죽고 다치고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군인 외에도 민간인들의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망 24만 명, 학살당한 사람이 13만 명, 부상당한 사람들이 23만 명, 납치된 사람들이 8만 4천 명, 행방불명,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시체도 못 찾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다 죽고 다쳤다라고 얘기하지만 민간인들도요 통계에 잡힌 게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이야기도요 거의 10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을 겪었었더라 했습니다. 전쟁이요 무섭지요. 게다가 전쟁이 이렇게 인적인 자원만 손상되고 손실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적으로도요 경제가 휘청거려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보여드렸던 자료들인데요, 남한의 경우에 공업시설의 40%, 주택의 16%가 완전히 소실되었고요, 북한은요 이거보다 더 해가지고 전력의 74%, 연료공업의 80%, 89%, 야금업, 금속을 재련하는 이쪽에서 90%, 화학공업의 70%가 피해를 입었고요. 인명 손실에 대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이 좀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남한에서 우리가 입었던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그들이 입었더랬습니다. 여러분, 6.25의 피해요? 남북한 합쳐서요 학자들 얘기로는 500만 이상이 인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도 받았지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은요 아직도 이렇게 6.25 이후에 나뉘어져 있고 서로를 위해서 총칼을 마주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처럼 평화 외치면서 이런 평화주의를 선언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부국 강병, 나라의 군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마치 진보와 보수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까요? 이 대답이 좀 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만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쭤보지 않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을 만들면 전쟁이 끝납니까? 핵폭탄을 안 만들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서로 간의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핵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 소련 서로 핵폭탄 만들고 더 어마어마한 폭탄 만들고 세계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긴장 관계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외치고 시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평화를 마음에 염원하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평화가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성경에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언제냐? 이거 하나 볼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최근의 동향입니다.
문재인 정부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북한에서 6월 8일까지 미사일 발사가 5번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니네 우리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하는 무력 시위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했지요? 얼마 전에 현무 2C라고 하는 800m 거리 밖에 있는 100m 되는 그 거리를 정확하게 쫓아가서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보고 주변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식에 참여했습니다. 이건 뭐냐? 북한이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너네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일 이렇게 서로 개발하면 평화 옵니까? 우리를 지키는 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 핵과 같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 이때 비슷한 시대가 아사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왕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째, 우리나라처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립을 했지요. 다윗 왕 밑에 솔로몬 왕 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폭정을 하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남쪽에서 남유다 왕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10개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대립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가요, 이 여로보암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켰느냐? 유다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무슨 말이냐?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뒤로 옆으로 돌아가지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마치 예전 67년 전 6월 25일 새벽에 기습 공격했듯이. 그래서요, 이 아사왕 시대 이전에 아버지 시대에 이 여로보암과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요, 물론 유다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로보암은 도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유다 왕국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전쟁은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자 수는 성경에 나오기로 50만 명이 사상자로 기록이 됩니다. 마치 6.25 전쟁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왕이 딱 되었을 때 무슨 상황이었느냐? 오늘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큰 전쟁 이후에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이를 갈고 있었던 대치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요, 아사왕, 이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옆에 있는 구스, 애굽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00만 명과 최신 무기인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아사왕에게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역시 아사왕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먼저 그 구스 사람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이 아사왕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과 주변 강대국들과 대치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큰 전쟁 이후에 북한과 대립하고 있고요, 큰 전쟁 이후에 일본과 중국과 역시 눈치를 보면서 그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랬던 아사 시대. 그런데 아사 시대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초반에 북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을 때 10년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자, 어떻게 평화가 오게 됐는지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기 때문에. 아사왕 시대에 평화가 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도 아사왕시대 했던 것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룰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아사가 국방력을 키우고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막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가 왔느냐? 절대 아닙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뭐죠? 신앙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우상들을 다 없애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역시 여기에 대한 이 평화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평온의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된 거는 신앙적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가정의 소원을 이루소서 하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던 거, 가정이 형통하게 됐던 그 모든 것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말씀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나라가 잘 되는 거 무슨 상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뭔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사실은 아사왕이 35년을 얘기하는데 15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년까지 20년 동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는 전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앞에 처음에 10년 동안 평화가 있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신앙적으로 바로 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 가문의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 선지자가 아사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놓습니다. 내용은 뭐냐? 이 내용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부터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사실 이 전에까지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들이 흐지부지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 아사가 한번 개혁을 하면서 이거 우상들을 막 해치우고 처리했던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기던 시대예요. 자,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찾아야지 만나주신다. 경고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아사가 또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유명한 아사의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아사가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나서 뭘 했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했냐?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북이스라엘 예전 영역에 있었던 그곳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없앱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성전, 여호와 계시는 그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엉망진창이 되었으니까. 그래서요, 이 아사는요 뭐를 했느냐? 예배를 개혁합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서 뭐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총 걸기 대회, 신앙 각성 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유명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아사가 한 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 아사가 백성들을 다 모아서 뭘 했느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했느냐? 그날에 노략, 전쟁을 통해서 노략했던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뭐냐?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단 자체가 무너져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요,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내가 목적이 되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 땅이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또 우리들이 예배로 먼저 나아가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버리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스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자 여기서 아무도 이탈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아세라 신 섬기고 바알 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대충하고 신앙적으로 흐트러져 있던 그 상황에서 아사왕은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라고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잘못 안 저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것이 그냥 아사왕의 앞에 이끄는 그 리더십에 의해서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겠다고 하는 이 맹세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은 또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뭐냐? 자기 어머니가 거기 동참을 안 했거든요. 자기 어머니는 아세라 목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태우 자리를 폐하해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사는요, 또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했던 이런 거 말고 아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마음이 항상 온전하여서 그 앞에 있었고요. 또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은과 금과 그릇들,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 성전에다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실제 물질로도 삶으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죠? 아사왕 개인이 마음으로써 실천으로써 그리고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대각성을 하고 이른바 회개하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언제?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변화되어 새롭게 섰을 때,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바로 개혁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앨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전쟁 저런 전쟁, 글쎄요, 그 중에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바로 서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내가 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표를 몇 표 얻어야 되죠? 몇 천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천만 표라고 그냥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2천만 표, 내가 2천만 표를 몰아서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한 표가 2천만 표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데요, 이러한 내가 모이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아사왕 시대에 전쟁이 없게 된 이유가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똑같은 표현,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표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게 그 나라의 평안을 오게 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게도 이렇게 평안 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글자를 한 글자만 싹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자가 아니라 우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내가 바로 섬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섬을 통하여서, 천만 그리스도인이 바로 섬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되는 건 인간의 수준이고요, 성경에서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일이 풀려갔어요.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 천지를 만드신 거 말이 안 되고요, 홍해 갈라진 거 말이 안 되고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말이 안 되고요,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진 거 말이 안 되고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우리나라가 평안해진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이, 앞으로는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아사시대처럼 그때 있었던 중요한 성경 구절에 있었던 단어처럼 제사, 예배, 언약, 맹세,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생활 중에 이러한 개혁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 말이 아사시대에만 기록된 그런 말이 아니라 이때부터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나중에 200~300년 후에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천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만 그리스도인 너무 멀잖아요. 우리 모안교회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함을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에 평화가 오기를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평화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뭐라고 인사하면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평화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정말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 이 전쟁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해도 좋고요, 찬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런 저런 일을 할 때 저거 뭐야, 못됐어, 안 됐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이전에 먼저 그 대통령이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드가 어떻고 핵이 어떻고 미사일이 어떻고 그거 안 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6.25를 기념하는 오늘,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에 평화가 오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자 출발이자 이유가 되는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